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분기에 한 번씩 있는 포럼에 참석했었습니다. 소리라는 제목의 포럼입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일제시야 때 여성 계몽운동, 특별히 농촌 계몽운동, 교육운동을 펼쳤던 최용신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가운데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지요. 그 주인공 최영신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최영신은 최용신을 모델로 삼은 것이었어요. 이 최용신은 1909년 환경북도에서 태어납니다. 덕원군에서 태어났어요. 그 덕원군 일대가 일찍부터 복음화되었기 때문에 이 최영신도 어릴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산에 있는 루시 고등 보통 종합학교를 졸업하고 교목 목사님의 권유로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협성여자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교수님을 만나는데 황에스더라는 교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은 농촌 계몽에 아주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 최영신이 황에스더 교수를 만남으로 농촌 계몽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1929년에 여름방학 동안 황해도 수안군 일대 농촌 계몽운동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농촌 계몽을 하다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농촌의 상황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갈등과 자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1931년에 학교를 중퇴하고 농촌 계몽운동을 위해서 뛰어들게 됩니다. YMCA 소속으로 경기도 화성군 생골에 가서 농촌 계몽운동을 시작했던 것이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했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논밭으로 가서 농민들과 함께 일하고 밤에는 야학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이제 문맹을 깨우치고 산수를 가르치고 또 재봉, 수예 등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 최용신이 했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1년 먹을 수확거리를 얻지만 사람을 가르치면 100년치 수확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문맹을 깨우치고 농촌을 계몽하는 길밖에 없다. 특별히 여성들을 깨우쳐야 된다.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분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하는 여성들이 허다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1년 동안 사역했을 때 천국학원이라고 야학을 세웠는데 학생 숫자가 110명이 넘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교육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최용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농촌 계몽운동, 교육운동, 여성운동을 펼쳐서 나중에는 일제의 위협거리가 되어서 일제가 그 천국학원의 정원을 60명으로 줄일 정도로 아주 대단한 계몽운동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35년 1월 달에 이 최용신은 병으로 꽃다운 26살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최용신의 간단한 생애입니다. 이제 포럼에서 발제자가 이 최용신의 생애와 또 그녀가 펼쳤던 운동에 대해서 쭉 발제가 되었는데 질문 시간에 그 참석자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최용신이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그녀는 오늘 한국을 향해서 특별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한번 대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제자 또 논찬했던 분 그리고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 사회를 했던 저까지 3명이 다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제 순서가 돌아왔을 때 제가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용신이 오늘 살아있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의 종교가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 와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최용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다. 기독교의 종교가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 이어졌다면 이제 가슴의 종교에서 손과 발의 종교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최용신이 양반집 규수였습니다. 깨인
아버지 때문에 그는 신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농촌으로 그녀가 뛰어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사랑과 섬김을 그저 머리에만 담아둔 것이 아니라, 가슴에만 담아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해서 수고함으로, 섬김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살아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영 씨는 천국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애창하는 찬송을 꼭 학생들과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도 있어요. 549장이죠. 그 당시에 찬송가, 신정곡조 찬송가 202장이었습니다. 우리하고 좀 가사가 다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앞서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을 그 참 무지하고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또 여성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불렀다는 거예요. 이 최용 씨는 무지와 가난으로 이 민족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었던 사랑과 섬김의 도를 살아냈던 그런 여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존귀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또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본질을 놓치면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아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에는 어떤 면이 있습니까? 본질을 놓친 거예요. 요즘 국정원이 여론의 문매를 맞는 이유가 뭡니까? 국정원의 본질이 국가안보, 경제안보인데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잖아요. 오늘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왜 학교 교육이 무너졌습니까? 교사들이 스승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 전라도 광주의 어떤 교장 선생님은 학부형 가운데 미망인들 또 교사들 가운데 미혼 여성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내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또 어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학생을 밖으로 불러내서 성추행해서 문제가 됐어요.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죠.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엉뚱한 결과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본질을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종말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어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믿음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이 말씀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 되게 하는 본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본질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사물을 그 자체에 되도록 하는 고유한 성질이죠.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 되게 할 수 있는 본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언급한 핵심 키워드 4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기도, 사랑, 대적, 봉사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 되게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긴 것 같아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앞에 단서를 붙였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청지기 같이 봉사하자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그거라는 겁니다. 기도, 사랑, 대접, 봉사.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사랑, 대접, 봉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내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얼마나 바쁘게 일하셨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일하셨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로 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사랑은 말할 것도 없죠. 목자 없는 무리처럼 헤매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했을지라도 사랑하셨습니다. 대접과 봉사도 말할 것 없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사랑, 대접, 봉사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사랑, 대접, 봉사 가운데 들어있는 중요한 두 가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인데요. 그것은 이것들은 다 실천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사랑, 대접, 봉사 다 우리 손과 발의 수고가 필요하고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아주 실천적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세계를 보면 참 이 기상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의 스촨성에는요,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그런 폭우가 내리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 한국도 과거와 장마철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한참 비가 내리다가 개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비가 갑자기 쏟아지다가 개이다가, 남쪽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데 중부지방에는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지고, 지금 난리와 기근의 소식이 얼마나 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끝이 다 가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상이변을 둘째치고서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세 가지 신비가 있지요. 모든 사람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 앞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말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되게 하는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사랑, 대접, 봉사, 이 실천적인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 없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 못하면 기도하라는 얘기가 다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은 히라보로 소프로네사테인데요, 맑은 정신을 갖고 이런 의미입니다. 또 근신하여는 네프인데요, 어떤 뜻인가 하면 술 취하지 않고 란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뜻인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제정신 차리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취하고 중독되고 집착하고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참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지난주에도 끔찍한 사건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19살 먹은 청년이 17살 먹은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시신을 밖으로 가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공업용 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 살을 다 포를 떠가지고 변기에 다 버리고 뼈다귀만 챙겨가지고 숨겼다가, 여러분, 그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신문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여름철에 몰래 카메라를 찍다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적발되는 남성들이 금년에 벌써 1,500명이 넘는데요. 짧은 치마 입은 여성 몰래 찍다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철부지 청소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들이.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제정신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신을 더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 우리가 정신 차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기 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깨어나고 기도할 때 영적 게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마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는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 못하고 다 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 못하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고 정신 못 차리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정신 차림의 상태를 유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 가운데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능력입니다. 우리 타지키스탄 선교팀이 지금 50도 더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못 갔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타직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기도하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세계를 다니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빌리그레한 목사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더듬거리는 말에 신경 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빈약한 어법과 잘못된 문법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이미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라는 이 표현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일 제쳐놓고 모든 일에 가장 앞서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살아내야 될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 하나의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마음, 목숨,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앞서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사랑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본질된 사랑을 붙들고 계십니까?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뭘 착각하는가? 친한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 구분을 못해요. 친하면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친한 것, 사랑하는 것은 친밀함에 있어서는 공통되지만 한 가지에서 갈라섭니다. 무엇에서 갈라설까요?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내가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가? 그러면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저 친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친하면 사랑하는 건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확실히 알아요. 이 십자가를 보면 압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거든요. 확실히 사랑하시는 거다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친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때 자기 소유, 밭을 팔아서 아낌없이 나누었다라고 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삼선의 성도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사랑을 붙들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붙들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랑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뜨겁게 사랑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가정에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식구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그 시험이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성도들이 똘똘 서로 뭉쳐서 사랑하면요, 교회 어떤 위기도 위기가 아니에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나병도 결핵도 아니다. 아무도 존중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배척받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무서운 병이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이 병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울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사랑이에요. 사랑을 붙들고 그들에게 손을 뻗고 다가가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여러분, 대접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원망 없이 대접하라 라고 했지, 원망 없이 만찬을 베풀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대접하라고 했을까? 왜 대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 만찬이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찬과 대접의 차이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초점이 달라요. 초점이. 만찬을 베푸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내가 이렇게 차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그게 만찬이에요. 만찬은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사람들 오게 하는 게 만찬이죠. 그러나 대접의 초점은 손님에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접은 차려놓고 초청하는 게 아니라 오면은 대접하는 게 대접이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접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호텔이 있습니까? 또 식당이 많습니까? 그리고 가정이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오고 또 순회 전도자들, 또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대접해야 됐어요. 예수님도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씩돌씩 짝지어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돈 가지고 가지 마. 배낭 갖고 가지 마. 두벌옷도 갖고 가지 마.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유하라. 그러려면 대접이 필요하잖아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잘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받아도 불평하는 눈빛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느껴지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까? 어제 여러분 무슨 날이었죠? 어제 무슨 날이었어요? 복날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11시 59분까지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전화를. 목사님, 오늘 복날인데 교육자들하고 함께 삼계탕이나 드시러 가시죠. 이 전화를 11시 59분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11시 59분까지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삼계탕이나 먹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삼계탕을 먹으러 이 동네 어느 삼계탕집, 뭐 유명하다고 소문난 집에 갔다가, 아이고, 소문 믿을 거 없어요. 맛은 말할 것도 없고, 와, 정말 불쾌했어요. 종업원이 불친절한 정도가 아니라 깡패 수준이에요. 여기 김치 좀 넣어주세요. 기다려요! 아유, 뭐, 그렇게 얘기하고요. 뭐, 이게 일하는 게 힘든지, 막 A씨가 계속 나와요, A씨가. A씨. 힘들어, 씨. 그리고 저희가 음식을 먹고 지나다니면서 가래를, 막 이러고, 야, 이건 뭐 완전히 벌을 받는 거지, 음식을 먹는 건지. 뭐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고 다 빨리빨리 먹고 오는데 교육자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투덜이 스머프 동굴에 갔다 온 것 같아요. 다 투덜. 아유, 기분 나빴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되는데 원망하면서 대접했던 이유도 있었겠죠. 왜 그럴까요? 없는 살림에 대접하려면 돈 들어요, 시간 뺏겨요, 신경 쓰여요, 에너지 소진돼요.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 원망하면서 대접하면 대접 안 하는 만 못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다 죽었냐? 원망하다가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원망하면서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왜 원망하면서 대접했을까? 주님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하셨어요. 원망하면서 대접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돌아올 유익이 없는 거야. 이 대접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게 돌아올 유익이 없어.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대접하면서 투덜투덜, 원망, 불평하면서 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도 꼼짝하기 싫어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많지요. 속해 집에서 모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안 모이잖아. 불편하니까. 수고가 필요하니까. 찔리시나요?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도님 한 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지가 전라도 장성입니다. 장성이 얼마나 멀어요. 거기까지 찾아가서 문상하고 또 이제 하룻밤을 자고 매장하는 것까지 다 보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제가 운전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뒤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시죠? 근데 저도 모르게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감동을 안 받으시겠어요? 이제 저분 우리 교회에 정착할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성령의 책망을 강하게 받았어요.
거기까지 간 게 정말 부모님을 여인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래하러 간 거예요. 제가 거래 이렇게까지 하니까 교회 잘 나오라고. 아, 내가 정말 문제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했을까? 왜 원망했을까? 돌아올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접 안 할 수는 없고 하면서도 원망하고 투덜투덜 됐던 거죠.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 각 사람들은 한 몸 된 교회의 각 지체들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 다르죠. 로마서 12장에는 예를 들면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궁유를 베푸는 것.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 지식, 믿음, 치유, 능력, 행함, 예언, 명분별, 방언 통역하는 것.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 다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그 받은 은혜를 청지기 의식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건 달지 말고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아낌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 그거는 저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만난 우리들은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되게 하는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뜨겁게 사랑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조건 없이 정성으로 대접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되게 하는 본질이니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간, 우리 에너지, 또 우리에게 있는 물질,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허락받고 맡겨주셨나요? 또 그것을 우리에게 거둬 가실 때 허락받고 거두어 가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내게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손이 계산하지 말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청지기처럼 봉사하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얼마나 말이 많아요. 또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말이 무성합니까? 요즘은 예언을 한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런 말들도 넘쳐나요, 교회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걸까요? 본질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테레사가 인도 캘커타에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문맹자를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7,500명을 졸업시켰습니다. 진료소를 세워 96만 명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54개의 나병치료소를 세워서 4만 7천 명의 나환자들을 도왔습니다. 20개의 고아원을 세워서 1,600명의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그가 행했지만, 그래서 1979년에 노벨상을 받게 됐지만 그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 상을 받을 자격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고통을 함께 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녀가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 본질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 붙들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 우리 개인의 종말이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뭡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손이 계산하지 말고 내가 받을 유익, 내게 돌아올 유익 생각하지 말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청이기처럼 봉사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 되게 할 수 있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거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분이 달라지면 하는 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농부가 농부일 때 못하던 걸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도된 우리는요,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고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요, 내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정성으로 대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봉사하며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 붙들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 되게 할 수 있는 본질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 사랑, 대접, 봉사, 이 본질을 붙들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고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말이 넘쳐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고, 사랑은 식어지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실천적인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정말 신앙되게 할 수 있는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성도되게 할 수 있는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내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되게 할 수 있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면 내게 이런 유익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내가 본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청지기처럼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 만물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어머니 정신 차리고 어머니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 되게 할 수 있는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랑,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경계를 넘어 편견을 넘어 우리의 자아를 넘어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망 없이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손이 계산하지 말고 내게 올 유익 계산하지 말고 조건 없이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 한량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주님이 할 수 없는 죄인 된 나를 사랑하고 섬겨주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본질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